11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하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으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르 타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설교 녹음을 하는데 교회 옆 건설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 길고 지루하기도 하시지요. 이런 본문을 읽으실 때는 이 본문이, 즉 이 명단이 그 당시에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묵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얼마나 강력한 사탄의 방해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방해는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도 있었고 내부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를 해하려는 음모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적 재건 공사를 멈추지 않으셨고 어제 본문 7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백성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벽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5절에서 7절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입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귀족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성 안에는 아직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파괴되므로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족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 2장과 같은 명단인데요. 이 계보를 기준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그리고 성벽 재건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성벽과 성전의 재건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그 완공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적절한 적용점을 시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의 분립을 준비하고 분립한 지 벌써 6년이 되어 갑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원래 하나 둘의 교회가 세워질 때의 비전과 소망을 붙들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교회로서 이 지역 안에서 이 지역과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진실하고 진정한 공동체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또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렇게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비전, 이곳 지역을 섬기라고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59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절에서 38절은 각 가문의 족속별 인원입니다. 39절에서 42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이며 43절에서 45절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며 46절에서 56절은 르디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르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돕던 사람들입니다. 57절에서 60절은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의 명단이며 61절에서 65절은 족보, 즉 계보에 들어가지 않은 가문이 확실하지 않은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66절에서 69절은 귀환한 백성 중 회중 전체의 인원이며 짐승의 수의 요약입니다. 제가 에스라 2장의 귀환자 명단을 보면서 잠시 설명드렸는데요. 성경에서 계보나 족보 또한 어떤 명단을 기록할 때에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명단, 족보를 기록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며 또한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계보나 족보의 명단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계보와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각 가문을 이름과 숫자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돌아왔는지, 어느 집안이 돌아왔는지, 몇 명이 돌아왔는지가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단에는 다양한 역할과 계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느디님 사람, 솔로몬의 신하와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죠.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기준과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등과 차별을 두면서 이 명단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과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부여합니다. 특별히 61절에서 65절에 보면 계보를 찾지 못한 제사장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확인될 때까지 제사장 직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단과 족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크고 작은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많은 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적은 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 크고 작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대접, 종지, 밥그릇, 접시. 이 그릇은 다 저마다의 용도가 있습니다. 만약 집에 대접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기가 힘들 것입니다. 집에 종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집에 접시만 또는 컵만 또는 탕수육 담는 그릇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며 그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에 전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족보가 분명하지 않은 제사장은 잠시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족보가 확인되지 않는 제사장은 곧바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족보가 확인되지 않는 제사장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거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만약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이, 성결하지 않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 자체가 부정하게 되며 부정하게 된 제사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도 된다는 허락이 날 때까지 잠시 쉬면서 제사장 직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제도가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성도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하고 싶은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나 누구에게나 이 직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되고 교회 성도들의 신뢰를 얻는 자가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겠지요.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회 공동체의 부름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임과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70절에서 73절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기쁨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헌금과 헌신으로 사역의 준비를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 의복 530벌을 드렸고, 제사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 문화를 드렸고, 남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 문화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3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서 거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나누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더 사주고 싶어 하고 벌어서 더 많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가난해도 자식은 부유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헌신이지요.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강조하거나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둘에게 성도들이 충분히 헌금하고 충분히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주신 은혜가 더 크면, 주신 사랑이 더 크면 더 큰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더 큰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사탄의 강력한 방해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대적이 얼마나 악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더욱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달려드는 대적 앞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며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직임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랑과 은사, 은혜에 보답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갚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는 사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그 관계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